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38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고대 세계에 널리 통용되며 정의구현이라 생각되었던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 법은 보복의 한계를 엄격히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피해만큼 공정하게 복수를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이 법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사용되던 공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사사로이 보복의 법을 남발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9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자신에게 해를 가한 악한 상대에 대해서 그 어떤 복수도 하지 말라는 의미죠.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교훈입니다. 동해보복법을 절대 진리로 알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정면에서 손등으로 쳤을 경우 또는 뒤에서 손바닥으로 쳤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유대 풍습으로 볼 때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나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등 뒤에서 때렸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공격을 받은 것이 되지요. 이때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실제 왼뺨까지 때리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말라. 고통과 모욕을 견뎌라. 그러면 피해자가 도리어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왼편을 돌려대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건 상대방이죠.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실 십자가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소한 데서 출발하지요. 뺨 한 대를 맞으면 원수가 됩니다. 치가 떨리는 모욕과 폭력에도 주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반대의 영으로 반응하라는 뜻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높여줌으로,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런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이런 능력이 한순간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내적 능력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자라나게 되죠. 전에는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게 되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3절에서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편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증오심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시대상을 지적하시면서 이웃사랑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원수에 대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는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 자이죠. 원수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핍박자를 위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미움과 복수심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새로운 신약적 율법에 대한 결론입니다. 온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죄인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그 관계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할 수가 있죠?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몸소 내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겉옷을 벗어주시고 심리를 동행해 주시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하시고 핍박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들을 내면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능가하고 초월하고 또는 무효화시킴으로써 그 계명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의 원래 의도를 이끌어냄으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하셨죠. 문자적으로 옛 율법에 얽매인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늘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묵상합시다.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데 하루만큼 자라가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